우리 잠언 마지막 강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의 그 차이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와 동일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또 온전한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외적인 면에 치우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적인 모습은 저희들 다 알다시피 그리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성의 외모야말로 여성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아름답고 내면이 건강한 여인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여성의 위대함을 나타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교리의 기초석을 세운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학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술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를 온전한 길로 인도했던 분이 누구인가?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성인 어머니의 끝까지 지지해주는 그러한 포기하지 아니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성자로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또는 심지어 몰락하던 가정, 집안을 살려내는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여성입니다. 그만큼 여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진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한 여인으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 여인은 그 어떠한 진주보다 더 값지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인의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 달란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을 현숙한 여인, 유덕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세워져야 될 분들은 바로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숙한 여인, 유덕한 여인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려내듯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헌신적인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성의 위대한 장점들이 완전히 부각이 되어서 잘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여인상, 이러한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장점,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돌보는 일에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오늘날 우리 여성들은 어떠한 가치관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가정을 돌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을 돌볼 때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양털과 삼을 구하여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부지런히 가정을 위해서 돌보는 우리 여인. 15절에서는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밤이 새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돌보고 음식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 게으르지 아니한 자.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여성들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걸 왜 여자만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하나님이 여성에 주신 능력입니다. 능력. 16절에서는 밭을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밭을 살펴보다라는 것은 물건을 살 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장을 대신 심부름으로 이제 하는데 뭐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 항상 제가 잔소리를 듣는데, 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제가 사가지고 왔을 때 제가 한 소리를 듣습니다. 살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썩은 부분도 있고 상한 부분도 있고, 역시 여성들은 남성과 특별히 다릅니다. 물건을 살 때 아무거나 사지 말고 잘 살펴보고 살며 좋은 물건을 또한 싸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원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한 줌의 낭비 없이 사려 깊은 행동으로 모든 가정을 돌보는 것이 바로 현숙한 아내의 역할이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17절에서는 힘있게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록 여성들이 남성보다 부분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가정의 안전과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는 여성의 강한 팔이 상징하는 것은 강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 여성의 강한 헌신. 여인의 의지와 이 헌신은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여성의 강한 의지와 헌신은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여성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여성의, 아내의 강한 의지와 헌신이 남자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킨다라는 것,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네, 여성이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것이에요. 여성이 남자처럼 똑같이 일을 해야만 위대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월하다. 어떤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여성들은 특별히 존중받아야 하며 그 우월함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로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미련한 아내는 게을러서 도무지 가정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자녀들도 그냥 let them go, 남편도 알아서 하겠지. 또는 남편이 벌어오는, 요즘 시대랑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불만만 많다면, 남편의 수입이 작다고 불평만 한다면 이것은 현숙한 아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오히려 남편을 더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남편의 힘이 되며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밤에라도 부지런히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헌신적인 아내의 노력의 결과,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손으로는 손뭉치와 가락을 잡는다. 다시 말해서 헌신적인 우리 아내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헌신에 있어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덕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근면과 절약하는 자세로 가정을 번영시키게 되고요, 가족 전체의 건강과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사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에게 힘과 생기를 줄 수 있는, 남편이 주눅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성의, 아내의 특별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빛이 나는가?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더 자신감이 생기고요, 빛이 납니다. 아내가 저를 세워주거든요. 저의 장점을 더 세워주고요, 단점은 보완해 줍니다. 이걸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저의 아내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저의 아내만이. 남편이 무엇보다도 건강해서 어디 가든지 가장으로서 또는 가정에서 지지를 받고 자신감이 생겨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의 지지를 받는 남편은요, 아무래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야만 가능한가? 바로 현숙한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남편이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는 아내의 현숙한 역할을 통하여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내의 헌신적인 그 역할로 남편은 합당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누가 키워야 되는가? 남편이, 아버지가 훈계하지만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자녀들로부터 후에는 존귀함을 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숙한 아내와 현숙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현숙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므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가정들이 온전하게 성경적인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선한 일에 부지런합니다. 선한 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선한 일에 부지런하라.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부지런한 동시에 선한 일을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현숙하지 못한 여인들은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은요, 현숙하지 못함으로, 미련함으로 나 자신만 돌보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활에 대해서만 급급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정만 생각하죠. 그러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가정을 돌본 일에 대해서 알뜰하게 생활하고, 알뜰하게 생활함으로 자기 자신이 소유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여유를 갖고 생활하면서 남을 돕는 일에도 충성되게 쓰임받는 그 역할을 아내가 감당합니다. 아내가 가사일을 잘 돌보고 또 남겨서 또 이웃을 돕고, 자신이 가진 소유한 물건들, 물질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시간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이웃에게 대해서는요,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긍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기서 그는 현숙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인자함이 있는, 긍휼함이 있는 뉴라이프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 대부분들이 나눠주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성도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장점들을 많이 칭찬을 하고 아낌없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인색하지 마시고 후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성품과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을 후히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후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2월달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한인 사회에서, 한인 체육회에서 한인 사회를 위해 우리 아이스 링크를 오픈하고
우리 하루 홀데이를 우리 한인사에 오픈하여서 제공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한인체육회에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 저를 초대하여서 기도하고 오픈하기 전에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한인사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리 작은 선물을 좀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패키지 안에 어떠한 아이템들이 들어가고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물건을 전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에게 위로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손을 가진 그러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실천하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손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외적으로 그러한 증거는 우리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잠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현숙한 아내, 그러한 역할들은 바로 이웃사랑 실천에 있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그 이웃사랑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곱고 아름답고 모든 것 다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여인이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어떠한 여인이 가장 현숙한 여인인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한국의 성형 그 의료 기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성형을 배워가는 의사들이 많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전 세계 1위로 확정된 그러한 기술력이 무엇이냐면 이 머리 심는 기술입니다. 머리 심는 기술들을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배우고 간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 절제하지도 않고 이렇게 뽑아서 바로 심는, 아주 시간도 절약하고 기술이 대단해졌죠. 성형에서도 뭐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너무 잘한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성형 기술이 많이 발전했을까요? 자세히 보면 자연스러운 미인이 아니라 성형 미인이 되고, 성형 미인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만들어진 한국 사회는 여성들로 하여금 성형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형 중독. 아무리 외적인 모습을 잘 가꾼다 하더라도 남자들에게 그러한 남자의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여성 외모들을 그렇게 좋아할 때는 도파민이 나와서 외모에 의해서 좋아하는 그런 감정들은 아주 잠시 잠깐 도파민 나오는 그러한 기간들이 약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길어야 1년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이뻐도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나면
도파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에 그런 아름다움이, 내적 아름다움이 품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외적 외모는요, 세월의 흐름을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무엇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바로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그 마음은 여인의 완고한 인격이 갖추어져야만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나의 내면의 완고한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저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born again 하였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많아야 할까요? 내면의 완고한 인격,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닮아가시는데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네, 그곳에 투자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결한 성품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그 고결한 성품을 받았습니다. 고결한 성품. 여인의 온유한 심성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그 여인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여인의 그 내면의 고결한 성품을 발산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딱 교회에 오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네. 교회 오면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교제할 때 기쁨이 있고, 인격과 성품이 미성숙하면 이런 분들과 교제했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과 교제를 하면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또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다시는 만나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이 유발되어지고요, 미움이 생깁니다. 상처받고요, 실족하고요, 아픔만 생겨요. 그럼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면이 아름답고 고결한 성품과 인품을 겸비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품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그 사랑 받은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받았지만 교회에서도 마치 어머니와 같은 우리 집사님들의, 우리 한국에는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권사님들의 사랑을 또 많이 받아요. 관심과 사랑.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교회에 항상 할머니가 지정석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도 지정석, 지금처럼 항상 기도하세요. 성도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나는 거죠. 외형은 가난해 보이고 배운 것 없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현숙한 여인의 고결한 성품을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집사님들이 크게 품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출석만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관심사가 외적인 모습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관심사가 내면에 있는가. 우리 모든 뉴라이프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완고한 인격과 고결한 성품과 온유한 심성을 겸비한, 그리고 이것을 마음껏 발산해 내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안 보이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다, 너무 강하다, 이런 모습이 안 보이면 좋겠습니다. 완고하고 고결한 성품, 온유한 심성을 발산해 내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지지해 주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자신감 있게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고결한 성품을 발산해 내므로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우리 자매, 여인, 어머니를 상징하는 동시에 누구를 또한 지칭하고 있을까요? 바로 믿는 자,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신부라고 상징합니다. 신랑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여인, 준비된 현숙한 여인,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만 잘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심성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서 우리 뉴라이프가 모든 면에서 너무나 참 사랑이 많구나, 정말 준비되어 있구나, 영적으로 온전한 그런 성숙함을 품어내시는 우리 뉴라이프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